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곳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알지 못하던 조선의 땅에 들어와 온갖 싸늘한 시선과 경계의 눈초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 왔던 선교사 언더우드가 고국에 보낸 간절한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조선, 그리고 당시의 조선 사람들이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조선 땅의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경제성장의 축복과 함께 선교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국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었지만 부흥을 꿈꾸며 순종하고 헌신하였던 언더우드의 헌신과 믿음을 우리는 담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교회의 재건과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 시대의 황폐한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분명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읍을 다시 짓고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갑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격려했던 선지자 스가랴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격려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학개서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심정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돌아가는 지금은 돌아갈 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인한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 가운데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환상을 보여주며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장 7절 이하에 그리고 6장 8절에 이르기까지 스가랴는 8가지의 환상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1절의 시작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음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던 때가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었습니다. 즉 3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스가랴는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무려 1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로부터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개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또 학개서 2장 10절에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재건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학개 선지자의 축복의 말씀 이후에 정확히 2개월이 되는 때 오늘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스가랴가 소개하는 8가지 환상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장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들은 뚜렷하게 3가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보니 환상을 보는 것으로, 이거는 이후에 18절, 2장 1절, 또 5장 1절, 6장 1절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묻지요. 그것이 무엇이니까? 환상에 대한 질문은 또 1장 2장 19절, 4장 4절, 5장 5절, 6장 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형태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르되라고 하는 환상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19절, 또 2장 2절, 3장 5절, 5장 6절, 6장 4절 등이죠. 오늘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시기는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밤에 보니, 스가랴는 밤에 이 환상을 봅니다. 밤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가 어두운 밤과 같았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환상의 주인공은 8절에 계속해서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보였지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로 언급됩니다. 즉 붉은 말을 탄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란 하나님이 동원하는 수많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천사,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즉 막연히 많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어떤 한 분이 정확하게 스가랴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성전 재건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에 나타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디에 서 있었냐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 팔레스틴 전역에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초막절에서는 감람나무, 종려나무와 함께 초막을 짓는 재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소기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이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의 목적은 16절, 1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가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도 돌아가서 선민의 특권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돌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의 특권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처럼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3절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과 회복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치유와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지켜온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6절에는 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혀 긴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의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 집에 예루살렘 가운데 건축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틀림없이 완공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교회 회복을 분명히 스가랴는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더 이상 중단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틀림없이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소망을 우리는 다시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것이, 기다리고 견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드디어 에스라서 6장 13절 이하 15절에 보면은 성전의 완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성전 일을 끝내니라. 우리 교회의 치유와 회복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리고 17절에는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성의 회복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이 복구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옛날과 같은 번영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선민의 특권과 축복을 상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 성까지도 복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 되어 BC 444년 예루살렘 성은 완공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삶의 장에서도 언제나 친히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 더 나아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도 회복과 축복이 넘치기를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교회 회복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회복뿐만 아니라 도시와 민족의 회복이 그것이 현실로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성전의 재건의 회복이 삶의 모든 터전에게까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은 환상 속에 주어진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회복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4가지의 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돌아오셨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되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아픔을 딛고 기도와 말씀의 기초에 다시 세워져 복음의 영향력 있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나누는 구제와 봉사의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준비시키며 훈련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약속은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다시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복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교회는 우리의 도시에 영적 부흥이 오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 땅에 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이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믿음처럼 한국교회의 부흥 그리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머지않아 다시 은총의 땅으로 회복할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